다속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몹시 번민하시며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 가운데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하나 있다 하고 내놓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누구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지를 몰라 서로 쳐다보았다. 그 제자가 예수께 바싹 다간지며 주님, 그게 누굽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셨다. 그러고는 빵을 적셔서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아 먹자마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라고 이르셨다. 유다는 빵을 받은 뒤에 곧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자 예수의 마음은 이미 나고 죽는 죄날을 넘어서 하느님이 주신 하느님의 생명인 얼라가 온전히 의식을 지배하였습니다. 얼라에 온전히 지배되어 죄나가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르낭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혹은 그의 그저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는 예수에게는 사람의 아들이란 칭호와 비슷한 것이 되었다. 또 사람의 아들은 그리스도와도 같은 뜻의 말이 되었다. 다만 예수는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 지칭하였지만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다. 얼라를 깨닫지 못한 여느 사람은 짐승인데 이를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라를 깨달은 예수는 하느님 아들입니다. 예수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면 여느 사람은 짐승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느 사람도 얼라를 깨달으면 사람의 아들도 되고 하느님의 아들도 됩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짐승인 제나가 죽어야 참나인 얼라로 손날 수 있다. 제나가 온전히 없어져야 참나인 얼라가 드러난다. 참나가 우주의 임자요 제나의 임자이다. 제나의 임자란 짐승 성질을 다스려 수성에서 해탈한 자유인이란 뜻이다. 이런 자유인이라야 남을 나로 생각해 줄 수 있다. 제나가 죽어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느님을 볼 수 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제나의 수성을 죽여 부귀를 초월했다는 말이다. 참나와 하느님이 하나다. 참나가 얼라이다. 참나로는 나의 생명과 하느님의 생명이 하나다. 참나와 하느님은 이어져 있다. 의식화되지 않은 선험적인 얼라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생명인 어리기 때문입니다. 의식화된 처음적인 얼라는 하느님 아들입니다. 이것이 예수와 석가 그리고 유영모가 말하는 짐승 성질에서 해탈한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석가, 유영모는 제나에서 얼라로 손난 뒤에는 짐승인 몸을 지녔으나 짐승 노릇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짐승 냄새도 풍기지 않았습니다. 이를 가리켜 짐승 새끼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아니, 이제 곧 주실 것이다. 유영모는 영광을 비돌 또는 환빛이라고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이 영광은 눈이 부시도록 빛난다는 노자의 황홀과 같은 뜻입니다. 노자는
하느님의 모습을 황홀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에게는 자신의 분신인 하느님 아들이 영광이고, 하느님 아들에게는 자신의 밑뿌리인 하느님 아버지가 영광입니다. 영광이란 그 존재를 뚜렷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통과 낫동의 관계는 존재의 관계입니다. 온통으로 인해 낫동이 빛나고, 낫동으로 인해 온통이 빛납니다. 낫동이 온통 속으로 소멸될 때 황홀하고, 온통이 낫동을 잉태할 때 황홀한 것입니다. 이 관계를 오쇼 라지니시는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습니다. 지금 그대는 어떤 목적을 성취하고자 나에게 왔지만 나는 그대를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 여기에 있다. 그대에게는 그대의 생각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생각이 있다. 그대는 목적의 성취를 원한다. 죄나의 성취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그대가 죄나를 내려놓아 흔적 없이 용해되기를 원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성취이기 때문이다. 죄나는 항상 결핍되어 충족을 모른다. 바로 그 죄나의 본성 때문에 충족을 얻을 수 없다. 죄나라는 존재가 없어야 충족이 찾아온다. 이 경지를 신이라 불러도 좋고 사마디라 불러도 좋다. 이 경지는 죄나가 사라졌을 때 찾아온다. 유영모는 요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을 이렇게 요약하였습니다. 하느님이 저로 해서 환빛을 받으시고 하느님도 저로 해서 환빛을 저에게 주심. 여기서 저는 얼라입니다. 유영모는 13장 31절과 32절을 그대로 외웠습니다. 1961년 11월 구기동 150번지에 있던 집 옥상으로 오르는 계단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여러 날 동안 혼절하여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때 함석헌이 서영훈을 대동하고 병원으로 문병을 왔을 때 이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풀이를 하였습니다. 유영모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동안 마지막 삶에서 떠올린 예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는 것은 유영모도 죽음을 앞두고는 예수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하느님이 저로 해서 환빛 받으시고 하느님도 저로 해서 환빛을 저에게 주심보다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끄트머리가 나에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작거나 크나 아버지 품속에 그대로 있으면 하나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그 품속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를 몰라봅니다.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는 그냥 못 견딥니다. 그래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와 둘이 영통을 안 할 수 없게 된 이 현상은 우리가 그 까닭을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것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입니다. 소위 사람의 생명이나 금수의 생명이나 모두 참 생명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참을 찾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나 종교도 하느님을 알고 무엇을 보아서 하느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찾아가는 것일 따름입니다. 겨울에 나뭇가지에 눈꽃이 피는 것은 나무가 눈꽃을 꽃 피우는 것이 아니라 눈이 나뭇가지에 내려앉아 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서 얼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어리와서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거룩한 인격은 눈이 내려 눈꽃이 아름답게 핀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겨울나무, 온 누리를 다 덮으려던 푸른 잎은 다 떨어져 버리고 앙상한 뼈대만 드러내어 서럽도록 외롭게 버텨서서 한위 바람에 떠는 나무,
젊음을 다 보낸 나의 모습이다. 지칠 줄 모르게 하고 하던 일, 이제는 그만둬 일선 놓았다. 눈기머니 감각의 문도 절로 닫혀 세상 일 고지넉히 잊어버리고 맞을 죽음조차 아랑곳 없이 좌망에 든 나목이 되어 기도 샘매 가운데 오직 일념은 하느님 아바만 그리고 사랑해. 하느님 아바께서 어여삐 여겨 저 아득히 높은 곳에서 은혜로운 성령의 눈송이를 풍성하게 뿌려주시면 초란 겨울 나목의 가지에도 새하얀 청정의 눈꽃이 피리라. 눈부신 영광의 눈꽃을 피우리라. 2006년 12월 15일 박영호. 얼번 여러분, 제 나이 사람은 짐승인데 이를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라의 사람은 하느님 아들이라 해야 합니다. 예수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면 여느 사람은 짐승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느 사람도 얼라를 깨달으면 사람의 아들도 되고 하느님의 아들도 됩니다. 죄나 가지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느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죄나로 죽고 얼라로 손났다는 말입니다. 얼라가 참나입니다. 참나와 하느님이 하나입니다. 참나로는 나의 생명과 하느님의 생명이 하나입니다. 참나와 하느님은 이어져 있습니다. 참나를 깨닫는 것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요 하느님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리와서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